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은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살아날 또 저희가 따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살리고 저희를 세우며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다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정화한 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 유월절, 사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속과 자유와 해방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민족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누구인가?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1절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대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고 이제 왕의 서신이겠죠. 그것을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곧 북이스라엘을 북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록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였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함께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운데 올 수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국경이 딱 있어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유월절 회복을 열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도록 하신 절기였기 때문이죠. 자,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언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까 하는 것을 의논합니다. 2절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원래는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에 지켜야 돼. 그런데 아직 그때 지킬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였던 것이죠. 원래 유월절 지켜야 될 그때는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어제 본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제사장이 부족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을 우리가 언제 지킬까 의논한 것입니다. 자, 왕과 방백들, 곧 지도자들, 백성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였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른 결정이죠. 이때 지키지 않는다면 원래 1년 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볼 때 이렇다고 해서 1년 후에 정한 날짜에 지킨다. 그것은 옳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문자주의에 사로잡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이것 봐라,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6월절이면 정한 날 1월 14일에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지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키는 거가 더 중요했어요. 백성들의 회복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제한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6월절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최선의 지도자의 결정이었던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그러므로 3절 이렇게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 제때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둘째 달에 모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4절에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다 좋게 여겼어요.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옳았다 하는 거야. 좋게 여겼다, 옳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요. 날짜가 정해진 거죠. 2월에 우리가 보이겠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왕국을 포함한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왕의 공포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발꾼들, 통신병들을 보낸 겁니다.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서 명령을 따라 두루 전해줍니다. 유다에 전해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면서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그 남은 자, 아수르의 포로되지 아니한 자를 들과 같이 아수르에서 너희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 너희 형제,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와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건 완전히 예언자의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 참 히스기야 참 대단한 왕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보발꾼들이 이제 에브라임 문하세 온 곳으로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초대장을 보낸 셈이죠. 6월절 초대장.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러한 초대장을 무시한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감동하셨고 또 북에서도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초대에 응하여 온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회복계로의 초청, 믿음의 회복, 민족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의 초청이었어요. 긍정으로 반응한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긍정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 회복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돌아와 축제를 회복하는 것,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돌아와 축제를 회복해야 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붙잡고 있나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나요?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 없이 회복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삶은 고역과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춤추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삶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입은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것이죠. 또 예배가 축제인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노래와 춤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예배의 6월절 회복을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축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축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축제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6월절 잔치 초대장 우리도 모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났는지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복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결코 우리의 편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해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편한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축제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